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날 어린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지고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다 싫어지고 이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던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좋아지는 거, 그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설교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진짜 베드로 설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설교하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죠. 오순절 베드로 설교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솔로몬 행각 설교가 있었고 오늘 이제 베드로가 사두개인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대적자들이 되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1절에 보면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선포됐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럴 때는 조용히 있는 게 좋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것보다 믿지 않는 그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러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그래도 잘 설득하지 않냐.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지 않냐.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을 알려야 되지 않냐. 참 어렵습니다.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를 보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설득해서 교회 나오게 하지? 예수님 믿게 하지? 우리는 설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의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예수님의 적대자로 나오니까 오늘 보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죠?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룹이 어디입니까? 가장 강력했던 것은 바리새인 사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죠. 바리새인들과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했죠.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도 당당했어요. 야, 나처럼 믿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토색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야, 니네들 세리 저주하지,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나는 일에 2번은 금식하고 내 11조 생활,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냐. 이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선포했던, 가르쳤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고 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다 떨어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져오고 있던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나?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다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신이 누려야 될 기득권을 누가 다 뺏어가면 예수님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 큰 대적이 바뀌어요. 그 복음서만 해도 이제 예수님 함께 있을 당시에도 바리새인이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회당에서 선포하고 가르친 건 뭐냐?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쳤는데 그때 대적들이 누구였냐? 가장 큰 대적이 이제 사두개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 반대 세력이 바리새인에서 이제 사두개인, 제자들의 대적들은 뭐냐?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능력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읽을까요?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뭐예요? 이 일.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그 일, 그 기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기적으로 일어났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소문이 났어.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런 일이 되어진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것,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내게 능력을 보이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이고 행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떻게 하냐? 죽여버려라. 이적과 기적이 있다고 다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하는 예수는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그는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죄를 사할 능력도 구원할 어떠한 능력도 없는 거다. 그들은 완악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사두개인도 그렇고요.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기득권은 뭘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참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기득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라는 걸 몰라요. 직장생활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래. 그럼 알리지 않아요. 그것과 충돌하면 내 기득권과 내 이익과 충돌될 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부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에 사실 그렇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이용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만 나 믿는 자처럼 살고 그러니까 저 사람 믿는구나. 나가서 사는 삶을 보면 내 기득권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기도 하고 내 기득권과 충돌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굴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게 어렵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기득권과 충돌되니까 우리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기득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내 고집, 내 이성, 내 지식으로 완악해지는 거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애고가 강하면요 반드시 우리 말씀과 충돌해요. 내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결실을 맺지 못해요. 좋은 밭이 되지 못해요. 돌밭이야 돌밭. 물 뿌리면 그냥 슉 말라버리는 돌밭.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참
좋은 마음으로 아멘. 달다. 아멘. 근데 내 애고가 강하면, 내가 너무 강하면, 내 고집이 강하면, 내 것이 강하면 늘 말씀과 충돌. 그래서 말씀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에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변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그대로지만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주 이름 축원합니다. 내 애고가 강하면 내 거 너무 주장하면, 내 고집 내 거 주장하면, 내 애고가 강하면 말씀과 충돌해요. 다 수용하는, 하나님 말씀 수용하는 사람은 빈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충돌될 때, 내 기득권과 충돌될 때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사도행이 왜?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부활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을 정하더라. 만일 병자에게 이런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라.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설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선포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의 인간적인 말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설득으로 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의 말로도요, 설득되지 않아요. 한번 마음 탁 먹으면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설득될까? 말로 설득할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해서 최선을 다해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해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고민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안 생길 때 우리 그런 얘기하자. 목사님, 제가
제가 더 잘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면 다 되지. 믿음이 노력한다고 돼요, 그게? 아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찾는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되지 않아요. 믿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구원.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원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선포하면 돼요. 어렵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선포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 수용성이 없고 폐쇄적이라는 거죠. 강팍하다고 말합니다.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포기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예수만이 길이냐? 구원에는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 꼭 구원이 예수님 통하지 않아도 구원에 다른 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얻어지는데 너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야, 교회 교인들 봐봐.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 이웃 사랑하냐? 이웃 사랑하지도 못하잖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선이야. 그게 최고의 가치야. 특별히 김용옥 씨가 쓴 책들의 대부분을 보면 요한복음도 쓰고 신학서적도 참 쥐꼬리만큼 그냥 공부한 것 같고 책을 요한복음도 쓰고 많이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김용옥의 책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그럼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해요. 부정. 그래서 그는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 민중 속의 예수를 강조해요. 그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폐를 뭐로 보고 있나? 바로 독단주의.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포기할 때 예수가 진정한 길이 될 수 있다. 개떡같은 논리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그거 포기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민중 속에서의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 역사 속에서의 예수. 이게 종교다운주의. 근데 그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뭔가 유식해 보이고,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이성적으로 들리거든요. 종교다원주의들, 이렇게 서적이라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요. 굉장히 수용적이고 부드러워요.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여요. 뭔가 멋있어 보여요. 예전에 보면 어떤 절에서 예수님 우리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프랭카드 붙였어요. 야, 그거 보고 멋있다는 거야. 야, 불교처럼 해야 돼. 아, 저거 봐라. 저희들은,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는 거 박수 쳐주지 않냐. 아, 멋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또 석가탄신이나, 부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개떡 같은 짓을 하고. 참,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멋있어 보여. 수용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 안전하고 인정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것이 세상 보기에는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다른 복음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기적은 사실이다. 그래, 일어난 거 인정해 줄게. 근데 그거 예수 때문 아니야. 예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난 것이다. 너희들 구원을 원하냐? 다른 이름 아니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외에는 절대 양보하지. 여러분, 이거 양보하면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되면 그게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 외에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과 충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자꾸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보면 사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던 거야. 이 타이밍에 딱 운이 좋았어. 내가 이걸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밤새고 다 자고 한 게 아니라 남들 잘 때 난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같이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일을 입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이제 주일날 했겠지만 이제 기도원 나오잖아요. 기도원도 보면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멋있어 그까지. 근데 뭐냐면 나중에 기도원을 위하여 싸워. 사람 안에 이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원과 같은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그게 있다. 여러분, 철저히 하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다른 이름이 아니다. 자꾸 다른 이름 들라고. 내 노력, 내 열심, 타이밍, 다른 거 치고 들라. 아니야. 예수님 외에는 없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참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게 정말 오늘날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천당 불신자 지옥
참 너무 흑색 선전 같고 빽 나와. 근데 저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엔 길이 없거든. 자꾸 이거 포기하니까, 자꾸 이걸 양보하니까, 조금씩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는 걸 양보하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사니까 그냥 점점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죽어가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대 자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